여러분, 그 기쁨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존 파이퍼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떠나지 않는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가운데 기쁨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자, 18절, 본문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 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누가 금식하고 있다고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 막 기쁨을 막 만끽하면서 금식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이 금식이라는 것은 재난 앞에서 정말 겸손히 회개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의 금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금식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도 막 금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금식을 책망하셨습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당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금식은 그 당시 가장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진 경건의 습관이었습니다. 아니, 영적인 지도자라면 마땅히 어떤 인생의 고난 앞에서, 또 이웃의 고난 앞에서 금식하며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런 마땅한 처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의 뚜렷한 표지는 금식이 아니라 바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아니 우리가 열심히 종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 얼굴에 만약에 기쁨이라는 기쁨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아니 얼굴 가운데 이 기쁨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자, 옆 사람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물론 그런 얼굴 쳐다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얼굴을 쳐다보니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거짓말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바로 기쁨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떠나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기쁨이 떠나지 않는 것일까? 왜 기쁨이 떠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떠나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별로 기쁘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분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전에 그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회에 써 있는 구절을 보고 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인생은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세요? 예, 궁금하면 500원. 예, 이러고도 안 웃는 인간들은 좀 심각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의 비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와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 그리스도인들이 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이 비유로 들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가서 막 슬퍼하고 막 울면서 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결혼식에 가서? 하긴 그런 결혼식도 있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였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많은 분들이 막 축하해 주면서 기뻐하는데 한쪽에서 수많은 자매들이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기가 차던. 그래요. 우리가 혼인잔치에 가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랑의 초대에 의해 온 하객이라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을 바로 그 혼인잔치에 초대된 하객들로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슬퍼하면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사람들에게 매우 쉽게 기뻐할 이유가 되는 그런 비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읽었던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늘 이 혼인잔치에 비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호세아서이죠. 자,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여호와를 어떻게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혼인잔치에 비유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어, 즉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혼인잔치,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늘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이사야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즉 자신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저히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는 그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이 혼인잔치, 즉 결혼식의 비유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진 그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의 추종자들에게 예수님은 매우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금식하며 슬픔 속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아니, 그들은 샘솟는 기쁨이 무엇인지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신랑 대신 그리스도, 즉 신랑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메시아가 그분들 곁에 오셨지만 그들은 메시아와 동행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는 그분과 하루를 살 때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말 한마디 섞지도 않고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진정한 기쁨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사람은 예수님이 그들의 곁에 오셨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은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처절하게 알고도 오늘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넉넉히 고난 뒤에 올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예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왜 기쁨이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리스도로 인해 얻어지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누구로 인해서 얻어진 기쁨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 즉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얻어진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 기쁨은 영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만 안타까운가요?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만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 또 요한의 제자들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요한은 이미 이때 죽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자신의 제자들이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주님을 위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했지만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받던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부르시자 이 레위 집에 몰려들어서 사람들은 기쁨의 잔치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기쁨이 떠나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의 그 모습은 가장 기쁨이 넘쳐 흐르는 광경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은 막 박수도 못 쳐요. 막 너무 경건해가지고 숨 막힐 지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왜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만 기쁨을 누렸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만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싸구려 기쁨, 그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왜 기쁨이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부어지는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닫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새롭게 부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의 얼굴은 이미 기쁨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을 구원하게 된다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이것만 해결된다면 난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가난해도 천국을 살 수가 있고요, 부유해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기쁨이,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사라진 것은 경제적인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안에 있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죄는 만족할지 모릅니다. 그 죄는 끊임없이 좀 더를 찾아갑니다. 죄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다 줘도 우리를 만족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제자들은 그걸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면서도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돈에 집착했던 레위와 세리들이 그 돈을 다 뒤로 하고 누리는 이 기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만이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걸 그들은 깨닫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내면이 아니라 외적인 환경 속에서 찾아갑니다. 돈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우리는 행복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만 가질 수 있다면 난 행복해질 수가 있어.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 왔다는 것을 아세요? 사단은 한결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할 때 그 장면이 창세기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네,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자, 제가 이 말을 바꿔볼게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그들은 선악과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아니에요? 선악과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그래서 먹은 겁니다. 근데 정말 행복해졌나요? 먹는 순간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단은 우리에게 여전히 선악과를 들이댑니다. 너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너 이 질병만 고쳐지면 행복해질 수 있어. 너 원하는 거 이것만 가지면 너 행복해질 수 있어. 우린 여전히 오늘날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제목, 간절히 소원하는 그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한다면 그 기도 제목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구해. 계속 구해. 그것이 이루어져야 네가 행복해질 수 있어. 그걸 구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에는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돈을 다 잃어버려도 행복할 수가 있구나. 내가 그토록 저것이 있어야 행복하리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결코 행복하게 할 수, 기쁘게 만들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즉시 버리고 주님을 쫓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이 원하는 건 현실적인 문제, 그 문제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의 죄의 문제, 그들을 정말로 불행하게 만드는 죄로부터 구원할 그 메시아가 왔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곁에 두고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와 동행하지 않았고 그가 열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왜 금식했는지 알아요? 그들이 금식한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들이 왜 금식했다고요? 그것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그 주님의 죽음 때문에 금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생각하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금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면 꼭 정치를 한대요. 왜냐고요? 돈보다 중요한 게 명예니까. 어쩌면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돈 있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못할 테니까. 내가 좋은 옷 명품 입으면 사람이 나를 함부로 못할 테니까. 인정받기, 사람에게 보이려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영혼, 변화하려고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그 불쌍한 영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한 세상 명예와 인기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선악과였고 그들의 소원이었고 그걸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와 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죄인과 함께하시며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는 그 기쁨이 그들에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쁨이 없습니다. 어느 날 함께 교회 생활하는 그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들, 그 기도 제목이 응답돼도 거기에 기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으로 인한 기쁨, 그래서 그분과 매일 동행하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만이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종교적 습관에 매여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떤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제 얼굴에. 오늘날 뭔가 열심히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얼굴에 기쁨이 없는 제 모습을 봅니다. 참 불쌍한 인상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에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그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 저는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그 기쁨을 누립니다. 저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한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2005년 8월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개척을 하고 또 경사가 겹쳤는지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개척을 하자마자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셋째 아이를 낳자마자 그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은 개척해서 도와야 될 사모님 누워서 10년이 넘게 식물인간으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죠? 우리 교회에 오셨던 바람이 불어도 좋아의 저자이신 김병년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이 책에 친구와 나누었던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로서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동역자 친구가 하나 있다. 나의 첫 책을 단번에 다 읽은 그에게서 어느 날 전화가 왔다. 병년아, 나 도저히 미안해서 너 만나러 가지 못하겠다. 너무 미안하고 안쓰러워서. 그리고 오해하지는 말고 들어라. 나는 네 사모가 죽었으면 좋겠다. 친구로서 애절한 마음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나도 대답했다. 친구야, 내 마음도 그래. 하지만 이것도 내 삶이니까. 그러면서 그는 그런 처절한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망가진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이렇게 글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힘들면 누구든지 죽음이 그리워진다. 나는 그럴 때마다 아픈 아내의 손을 잡는다. 움직이지는 못해도 아내는 남편이 자기 손을 잡는 것을 안다.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한다. 손을 잡는 것은 언약을 유지하고 지키겠다는 뜻이며 손을 놓는 것은 그 언약의 관계를 깬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내가 아픈 뒤로 늘 아내의 손을 잡는다. 손을 잡고 늘 이렇게 말을 건넨다. 여보, 사랑해. 그러면 아내의 입가에서 미소가 번진다. 결코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그 아내의 손을 잡고 고백되어진 그 한마디에 떠오르는 입가의 미소, 그 미소를 바라보면서 그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은 여전히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질병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불행한 게 아닌, 그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내 내면의 죄, 끊임없는 욕망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한 그것을 포기할 줄 모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곁에 와 계신 하나님과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오늘 나 혼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뺏기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